정말 감사드립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룻기서의 결말이 저희 공동체에게 선물로 준 다윗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제 4번째로 나누고 있는데, 아마도 이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감당하게 하려고 다윗과 그 주변의 가까운 인물들을 성령님께서 먼저 살펴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앞선 3번의 다윗에 관한 제목이 있죠. 버려진 왕 사울, 택함받은 다윗, 세우는 자 사무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윗을 제대로 알려면 주변에 과연 누가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으로 그가 했던 행동이 나와요. 그건 바로 한 소년의 소개로 그의 직업이 바뀌어집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악령이 들었던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서 악령이 떠나가게 하고 사울을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끔 중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관할 아래 있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나와요. 번뇌라는 단어는 두렵게 하다라고. 여러분, 왕이 누구 때문에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운 자들이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악한 영에게 공격을 당할 때를 흔들려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때 다윗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수금을 탔고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 안에 있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사울 왕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을 섬기는 다윗인데,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 섬겼으면 21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크게 사랑했다. 심지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신복으로 삼습니다. 무기는 웬만하면 안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측근이 된 겁니다. 그건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섬겼길래?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음에 17장이 되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다윗 골리앗 이야기하면 다 합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는 알죠. 여러분,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보다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섬겼길래, 여러분 나중에 보면 훗날 사울이 다윗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피도 안 섞였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해서 자기 생명처럼 아끼죠. 심지어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종들까지 다윗을 사랑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 왕에게 딸이 있었는데 오빠의 베스트 프렌드, 그리고 이 수금을 탈 때마다 아버지의 악령을 떨쳐내는 건장한 다윗을 그 딸이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온 공동체에게 사랑을 받는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섬겼길래 그렇게 잘 영향을 끼쳤냐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저희 공동체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섬기려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위함이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자들 교회입니다. 어떻게든 훈련하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여러분 몸부림치신다고 믿어요.
그러면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럼 무슨 모습을 닮아가야 되느냐? 그분의 섬김입니다. 죽기까지.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영혼의 영성은 더 깊어져 갑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요, 다른 기준 없습니다. 잘 섬기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요, 자꾸만 섬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안 받으면 서운해요. 아유, 나 떠날래.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요. 죄송해요. 그래,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깊은 이 영성의 소유자였다. 좀 다윗을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삶을 좀 재현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그 비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같은 섬김 이전에 다윗에게 전제됐던 사건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고 가장 먼저 시작된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을 가장 먼저 보낸 곳이 어딜까요? 사울 왕이 있는 궁전입니다. 거기는 사울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추측하시겠지만 수많은 왕비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많은 수하의 군사와 비서들, 광야에 늘 홀로 있던 그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뚝 떼내서 공동체로 보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광야 학교가 맞춰지니까 그를 사람을 배울 수 있는 사람 학교로 보내죠. 제가 이제 느낄 땐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사람, 죄송하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을 잘 섬겨요. 사람을 알아요. 아프지만 그 영혼을 품어요. 하나님 그를 위대하게 쓰십니다. 그럼 명확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영성 지도의 고전이라고 말하는 영적 지도의 실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베리와 코널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돼요. 신앙 공동체가 필요 충분 조건. 공동체에 수속되지 않잖아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고전이 말하고 있지. 둘째는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있어야 해요. 죄송합니다. 경험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동체는 너무나 다양해요. 체험도 다양해요. 너 나랑 다르네? 쳐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지도자가 최대한 많이 경험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그 피지도자들이, 공동체원들이 결핍해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는 넘치는 따뜻함과 심리적인 성숙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도자가 성숙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결핍돼 있잖아요. 그럼 자꾸만 공동체원들의 심리를 자꾸 빼앗아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얼굴이 핍절해가요.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닌데 얼굴을 보면 막 죽어가. 왠지 아세요? 지도자들.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날 자꾸 이제 힘들고 지쳐간다는 건 싹 다 저 때문이고. 그리고 뭐가 없어서냐면 넘치는 따뜻함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넘치는 따뜻함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누구나 오는 곳인데 그 마음이 있어야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꾸 제 안에 기준이 생겨요. 왜 그래? 제가 첫 번째는 확실히 준비됐어요.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는 반드시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돼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내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래요. 다윗에게 궁전 생활은 어색함과 충격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에서 가장 다른 사람은 제가 분명히 꼽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울이 종이 되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구들을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역사에 나오자 그들이 니케아 신조라는 걸 발표하죠. 그러면서 본질적인 교회의 특성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보편성을 갖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요, 들어올 때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니에요. 누구나 와야 돼요. 피부 색깔 구분 없이, 환경, 학벌 구분 없이 누구나 와야 돼요. 면접 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보편성을 인정할 때마다 교회는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어요.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끊임없죠?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죠. 좋아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 미운 사람 없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에 지금 속해 있지 않은 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 같거나 그가 기름 부음 받자마자 하나님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사울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무려 10년이나 도피 생활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참 신앙생활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와 성향과 기질이 너무 다른 사람들을 품으려고 몸부림치시면 그분은 성장해요. 쳐내면 평생 그 자리입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그거를 아주 새삼 많이 느낍니다. 이번 주 월화수 중고등부 수련회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9명이나 갔어요. 작년 연합수련회 아무도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 9명의 아이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어떤 애는 뭐 킥복싱, 어떤 애는 권투하고, 어떤 애는 다 그냥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허리는 좀 아프다고 했지만, 불평도 했지만, 이야, 너무 감사. 근데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이번에 그 연합수련회 전체를 진행하는 한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한 10살 선배님, 제가 저희 지방의 목사님 3분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탁이 오셨어요. 지난주쯤에 그 수련회 전날 운행을 한번 해주십시오, 목사님. 나 힘든데. 나 주일이 가장 지친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분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혼자 갈 수 없어서 창호 전사님 끼고 학교에 가가지고 그 스태프들을 태우고 강화로 갔다가 또 나오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내일 또 이 강화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랑 잘 죄송해요. 이렇게 이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희 봉사부장님이죠. 우리 김경환 안수집사님 같이 운행을 해주셔가지고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이 전체 진행하는 이 목사님이, 제가 전체 진행을 많이 해봤잖아요. 너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저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막 스승님, 막 선생님 저한테 이러니까 제가 옆에 서가지고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몇 시간 남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이분이 너무 힘이 돼요. 힘이 되신 거 제가 느끼니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급기야는 아침 식사 그 비용을 줄이겠다고 아침 식사 2번을 목회자들이 준비하잖아요. 뭐 언제 준비하냐? 새벽부터 준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첫날 새벽에 안 갔어요. 옆에 같이 자던 바닥에 있어요. 그것도 저희 바닥에 있어요. 자던 그 어르신 목사님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는 척 했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남아있는 목회자들 오시라고. 그 첫날, 둘째 날 아침 메뉴가 주먹밥이었어요. 주먹밥 250개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음식에는 소질이 없기 때문에 포장을 하겠다. 그 알루미늄 종이를 자르고 포장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새벽 5시부터 6시부터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 운행 온 것도 힘들고, 물론 그 밥이 다 우리 아이들이 입으로 들어가지만 왜 식대를 아낀다고 이것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옆에서 아주 음식을 능숙하게 말던 저희 지방의 서기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서기 목사님 교회 정교회 수련회 인도하고 이분이 저를 너무 좋게 보셨어요. 목사님 너무 자상해. 제가 포장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이거 많이 해본 솜씨라고. 자주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드리냐고. 제가 순간 유혹이 왔지만 처음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진짜냐고. 근데 제 속은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제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날 아침 새벽에 늦게 갈 수 없었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 이 차량으로 목사님들을 다 대전에 제가 모시고 왔어요. 햄버거 250개를 만들 때 혼자 갈 수 없어서 종범 전사님 끌고 왔어요.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나 정말 이기적이다. 이거 햄버거 만들고 주먹밥 만들면 누구 입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9명, 250명 그 지방의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건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내가 방바닥에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자야 되나? 근데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마치고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겨울에 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저희가 어떻게 들었냐면 밥을 또 만들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렸지만 사실은 모든 이 중고등 수련회 일정이 마치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요. 성령님이 저를 보시면서 2박 3일을 웃으시더라고. 나 좀 흐뭇하다 야. 못하는 거지만 네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하니까 야, 네가 이렇게 자니까 내가 기분 좋다 야.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앞으로 네가 알지 못하는 낯설고 힘든 곳이랄지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줄게. 제가 그랬어. 하나님 음식 만드는 것만 안 하게 해주세요. 어려서. 웃으시더라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안 하던 일 하는 거 어려워요. 마음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참 놀라운 건 이 다윗이 어떻게 자기와 정말 다른 이 사울을 이렇게 훌륭하게 섬겼을까? 그의 아들, 그의 딸, 어떻게 모든 궁정의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지?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깊이 다가왔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크게라는 단어죠. 13절을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합니다. 21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물론 저자가 이걸 강조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여기 크게라는 단어, 메오드라는 히브리어는 매우, 대단히,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감동했고 이 크게 감동한 다윗이 사울을 섬기자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어요. 저자가 분명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을 능력 있게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허락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에게 다윗이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그에게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게 그를 감동시켰다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감동. 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감동이 뭡니까? 궁금한 거예요. 성령의 큰 은혜인가? 제가 이 은혜를,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좀 연구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의미만 나와요. 어떤 일 때문에 감동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모습을 보니 감동했다. 제가 사실은 그 감동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저희 아내의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훌륭하지만 그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마음.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믿으시죠? 그 사람이 뭔가 감동하면 삶을 막 의탁하고 바뀌어요. 삶에 막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전진하는 삶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발전하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전진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13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깊은 임재를 누리며 전진하게 된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수많은 한계와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뚫어졌는지 알아요? 성령의 크신 임재로 전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자신에게 관대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확신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막혔던 담이 뚫어지고 전진해가는 역사가 있습니까? 물론 일전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재는 있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앞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섬기고 악령이 씌워진 사울을 섬기려면 죄송하지만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다윗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크고 깊은 임재 아래 임재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한계를 초월하게 했고 전진케 하는 역사를 이뤘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성령의 크신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 잘 섬기라고, 그 영혼 잘 세우고 살리라고. 그 성경을 제가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독히 기름 부으시는 자가 있어요. 유독히 주목하는 자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해볼까요? 유독히 그 영혼의 삶에 복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부족해도 지속적으로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고 공동체를 돌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에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 영혼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시즌에 무덥고 힘들죠? 근데 이렇게 보세요. 과거보다 내 삶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누려지지 않는다. 성령님의 깊은 터치가, 감동이 내 삶에 없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없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섬기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자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냐면 막혔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요. 전진케 하십니다. 요즘 제가 이제 젊은이들이라고 할게요. 뭔가 좀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더 좋아요. 준비하는 거 훌륭하죠. 스펙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보험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에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바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생명 다해 달려가는 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약속한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건 어디 은사 집회 가서 기도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영혼을 섬기라고,
근데 이걸 역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영혼을 섬기겠다라고, 공동체를 돌아보겠다라고 결단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언제까지 내 생각, 내 감정, 죄송하지만 내 관심, 내 진로, 내 가족, 내 자녀, 내 문제, 죄송해요, 언제까지 여러분 여기 얽매이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겠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성경에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간과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다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나 빨리 왕이 돼야 돼. 내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 내가 왜 사울의 종이 돼? 여러분,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막 수금을 타는데, 야, 이 수금을 타는 게 참 하찮고 별 볼 일 없다. 만약에 대충 수금을 탔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삶을 열어가지 않아요. 진로는 다 막혀버립니다. 결국은 그의 삶에 전진하는 역사는 사라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맞았어, 눈물 흘렸어, 제가 보니까 변화 안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깊은 감동입니다. 깊은 임재. 근데 여러분, 좀처럼 잘 안 되시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섬겨야 됩니다. 야, 목사님 진짜 타락했구나. 이 시간이 지나더니 쭉쭉 빨아들이고 교회에 어떻게든 섬기게 하려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게 교회에 나와서 평신 봉사만 하고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섬기지 않으면 삶의 문이 안 열리지가 않아요. 전진하는 역사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중에 저에게 다 그 책임 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저희 3명의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늘 말합니다. 야, 우리 연수하다, 우리 부족하다, 나도 참 이제 참 연약하다. 근데 제가 이래요. 근데 우리 누구보다 맡겨진 영혼들이 목숨 걸자. 우리 그것만큼은 타의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한번 울어보자. 우리가 지금 수금 타는 게 부족할지 몰라도 목숨 한번 걸어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 분의 전사님의 삶의 길을 활짝 여시고 전진케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나 부족한데? 나 지금 섬길 게 없는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만약에 나 과거에도 못했으니까 지금도 어려워, 그럼 나중에도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지금 섬길 수 없으면 나중엔 안 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나중에 더 힘들어요. 지금 섬길 수 없으면 그의 삶을 가정은 불보듯 꺼내요. 더욱 나락의 길로 떨어집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지금 다윗과 같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생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죠.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크고 넓고 확실하게 길을 전진케 하십니다. 죄송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확신한 주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깊으신 감동을 다시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악순환을 다시금 선순환을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분께 헌신하십시오. 영혼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실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가사, 말씀, 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나의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분명히 이전에 있었던 성령의 기쁜 임재가 지금 내 삶에 사라진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정해야 되고 왜 그 임재를 잃어버렸는지 깨달으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정말 섬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내어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민하면서 안타까운 내 삶만 한탄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성령의 그 크신 임재 아래서 나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감동시키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악령에 씌운 사울을 숨기고 수많은 다양한 자들을 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자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 또 이 시간을 기점으로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내가 받기만 하고 왜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이여 크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세요. 막혔던 모든 한계를 뚫고 초월하여 한 분 한 분의 삶이 전진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진로와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이루시고 마음껏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은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내 아니와 내 목적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가 최우선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물질과 자원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